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스스로 안다 여기고 있으나 우리는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완고한 고집쟁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의 모습을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 우리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잘 되어지게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에 가서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또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우리 나름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들어 완고한 고집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완고한 고집쟁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면 40겹의 옷을 내가 입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두툼한 옷을 입은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겹의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로 찔러보세요. 들어가겠습니까? 네. 40겹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요즘 나온 총알은 뚫을 수 있겠지요. 그래, 웬만한 것을 가지고는 40겹을 못 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고 살아가지요. 아니, 말씀을 나는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나는 그 자리에 100% 안착할 수 있다 여기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나의 본분적인 그 신앙을 행했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또 한 겹을 나는 입는 거예요. 그냥 되겠지. 아니, 되어졌지. 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그냥 행해지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말씀해 놓은 그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어김없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인 거예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허물적인 그 상태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냥 죄의 덩어리로 살고 있었던 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졌다면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습이 됐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 규범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계셨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참 의미심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나인데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 여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누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왜? 여기 나오잖아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의 모습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인 것이 알아지고 또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그 가운데 내가 가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빛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동 강령으로, 계명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듣고 그렇게 행하였던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이것이 나를 향해서 이걸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가도 그렇고 저렇게 가도 그렇고 똑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100% 틀립니다. 정반대적인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과 내가 열심을 내서 그것을 행동 강령으로 계명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백날 천날이 가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십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벗겨지는 겁니다. 빨개 벗겨진 자가 되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입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나 고집쟁이의 모습으로 정말 거리에 가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도 부모의 낯을 못 들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자녀에게 너 그래 내가 너 거 다 들어줄게 이런 부모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는 그 부모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은 그 자녀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되어질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그거 지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 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 34절부터 잠시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걸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듣고 있었고 그 듣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무엇을?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젊은 청년이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들려야만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다. 들리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그 모습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때에 죽음에 임박한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불뱀의 형상, 녹뱀을 창대 위에 달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들마다 그 불뱀에 물렸던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음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불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모두가 나음받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동일한 이 말씀을 이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것과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물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안다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갈 수 있다 여기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래 잘하고 있었어.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불상사의 모습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불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외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어찌 곱게 들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음성이 그들에게 하신 얘기입니까?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면 곱게 안 들리지요. 뭐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게 봉사한 일이 얼만데 나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해? 정말 그 소리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40겹이라는 그 옷을 이렇게 끼어 입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한 겹의 옷을 입는 겁니다. 무슨 옷? 그 예수의 말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그 옷을 또 입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너희들의 모습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느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지금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 빛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기가 있었던 자가 있었느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그 모습 속에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을 안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이 분명히 나의 종착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그 곳이라고 우리는 100% 여기며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와서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100% 중에 몇 프로를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곳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내가 아들의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함으로 내 음성을 못 듣고 있지 않느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말을 알아들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지요. 그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나라는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표적과 이적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면서 야,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셨구나. 나도 그 은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에 조아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떤 기적의 현장이 있으면 그 기적의 현장, 나도 가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내가 병 들린 곳이 있으면 그 병 든 것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도 그 병에 나음 받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은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 병 나음 받으면 그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엄청난 그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신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는 금할 길이 없지요. 그러므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던 내용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을 말하는 겁니다. 못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외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못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들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그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무엇을 들으려고 여기에 왔더냐? 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수없이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느니라. 안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못 들었고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엇을 들었고 또 무엇을 못 들었느냐는 거지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듣는다면 그 말씀이 듣게 되어지는 거고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못 듣고 있다면 행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11조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주일 빼먹지 말고 잘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실질적인 거잖아요.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뜨끔하고 좀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므로 내가 다시 신앙에 정립되었다.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겉에 말만 지금 듣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을 향해 가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허망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시험범위입니다. 일러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그 학생은 1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열심히 거기에 나온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국어 1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어제 펴놓고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공부하겠지요. 근데 시험지 딱 받아놓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시험을 쳐? 나에게 분명히 국어 시험을 친다고 해놓고 이렇게 왜 수학 시험을 쳐? 누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에 본연의 뜻이 있는데 나는 내가 들리는 대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무엇하게 위해요? 그 시험지를 받아보고서 내가 잘못된 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오시면 바로 내가 잘못된 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고치지요. 그래야 바르게, 수학 1페이지부터 10페이지였구나, 50페이지였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빵점을 맞으면 그 빵점 맞은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되겠지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또 장깨를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 내가 사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빵점 맞은 나에게 그 체벌이 가해지는 그것을 대신 맞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못 알아듣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가면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쉬운 게 신앙이고 교회 생활이야. 맞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경청하면 되는 거구나. 딴짓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습득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100점이야. 너 영원한 천국으로 내 인도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야지요. 예?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지요. 그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뭐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다시 한번 궁금해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그냥 다들 박수만 치고 있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잘한다 잘한다. 우리 교회 정말 기둥이야. 우리 교회 모범된 사람이야. 저분 따라가. 저 신앙을 본받아. 라고 하는 그 모습만 있었잖아요. 그게 곧 완고한 고집쟁이라는 겁니다. 더 고집쟁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 서 있는 저였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의 모습을 향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또한 이 시인한 이 모습을 함께 알아가자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가고 있었던 이 길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듣게 되어 고침받게 되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그때 그 사람들 예수를 향해서 돌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 이 손에 든 이 돌 너를 향해서 던질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아니시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때는 그 돌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전해?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신앙이 몇 년인데 감히 정말 우린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요. 죄가 잘못 알고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각자가 한번 고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고심도 하지 아니하고 틀렸어 라는 그 모습으로 결론 내리신다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완고한 고집쟁이라는 이 제목의 모습처럼 내가 정말 완고한 고집쟁이였지 않았는가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완고한 고집쟁이였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내가 완고한 고집쟁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허물과 죄였던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비로소 영접하게 되어지니 이 모든 말씀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자신도 그러한 존재였던 자신이 그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니까 비로소 그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된 거잖아요.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였는데 이제 자신의 말이 태워지고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말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완고한 고집쟁이들아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완고한 고집쟁이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에 새롭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이 모습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